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민수기 말씀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려 갑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들이 있고 어렵게 하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저 이제 뭐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나를 힘겹게 하는, 내 마음을 힘겹게 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그 순간을 경험하고 그 순간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감정이 생겨나기 쉬우냐면 부정적인 감정, 주로 이제 불평과 짜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이제 차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순간, 힘겨운 순간에 사람들이 짜증을 잘 내요.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이런 짜증과 분노 속에서 내 주변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내 주변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평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막 화가 가득 찬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바라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정에서 식사를 차려준다라는 것도 평소에는 맛있게 먹는 건데 내가 조금 뭐 상황이 안 좋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음식마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겐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찮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내 화를 받아주는 그야말로 욕바지처럼 내 화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를 하찮게 여기며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상황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의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쉬운 적이 없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독 이 순간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또 한 번 쏟아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통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걸어도 흙먼지가 날리고 정말 뜨겁고 척박한 땅 속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 한국도 이제 6월달이 되고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에어컨이 없으면 이제는 막 좀 짜증도 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건 뜨거움이 있고 동시에 지열로 인해서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냐면 50도 정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뜨거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곳이면 숨쉬기도 힘든 것이죠. 숨쉬기도 힘든 것. 그것을 이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낮에는 함부로 지나갈 수도 없는 그 척박한 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이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강줄기를 그래도 따라가는 길이라서 그나마 갈 수 있는 조그만한 장점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은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는 길 자체가 여전히 척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느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도대체 40년 가까이 먹은 이 음식도 이제는 더 이상 질려서 못 먹겠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는 것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불평을 쏟아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이 있어요. 지금 민수기 2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의 한 중간쯤이 아니에요. 언제냐면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끝난 시기입니다. 끝나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척박한 생활이 이제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인 좋은 땅으로 들어갈 거라는 그 희망과 기대 속에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 사이에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도를 잠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옆으로 눕혀놓은 겁니다. 옆으로 눕혀놓은 건데요. 오늘 보시면 이게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녹색으로 기록된 선이 어떤 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을 향해 애굽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여정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민수기 상황 가운데 저기 아래쪽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호르산이 있어요. 호르산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호르산이 가데스라는 곳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진쳤던 곳은 저 가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의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호르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막 이런 갈등이 있었던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그것이 이쪽이었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네게브라는 남방,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접경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만 더 가면 푸르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우리 지도에 보면 약간 녹색으로 좀 푸르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약간 푸르름이 있는 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래는 척박한 곳에 있다가 이 북쪽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푸르름이 보이는 거예요. 척박한 땅곳에 있다가 이곳에 먹을 수 있는 과실 수 있는 그런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이곳을 떠나서 저기 아래 노뱀이라고 되어 있는 사건이 있죠.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아라바 강약으로 해서 저 끝에 노뱀이라고 기록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남쪽으로 같이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같이 쭉 내려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코앞에 한 발짝만 디디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가 어디로 끌고 가요? 정반대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증 안 나겠습니까? 짜증나죠. 화나죠. 왜 바로 들어가면 될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돌아가? 그것도 돌아가는 길이 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아가서 어디를 통과하려고 그러냐면 저기 에돔이라고 저 기록되어 있는 이 나라 위에 저기 검은색 실선이 있습니다. 그 실선 위쪽에 아래쪽에 보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이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무역로 중 하나, 2대 무역로 중에 하나가 이 길이에요. 그래서 해변길이라는 게 있고 이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큰 길이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같은 길이에요. 고속도로랑 똑같지 않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고 한마디로 오아시스들도 있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편안하게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못 가요. 왜? 에돔 왕이 막습니다. 너희 우리 땅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 땅에 들어오면 너희 칠 거야 라고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돔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저렇게 짧게 들어갈 뻔을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뺑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선택한 길이 어디냐? 아라바 광야라는 길이 있죠. 이 길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바 광야라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했을 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발 고도가 바다보다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바람 광야나 신광야 여기 이제 광야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저기에서 이제 이쪽에 신광야, 바람 광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냥 광야로 뭉뚱그려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보다 고도가 낮아요. 고도가 낮고 훨씬 덥습니다. 훨씬 더워요. 그래서 낮에 이곳에 구름 기둥이 뭔가 가리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최소 이곳의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50도까지. 그만큼 뜨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을 지금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학자마다 약간 이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 녹색 길을 따라 올라가느냐 아니면 저 실선의 길을 따라 올라가느냐 라고 이제 뭐 학자마다 다른 의견은 있지만 우리는 뭐 학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까운 길을 놔두고 뺑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나온 이유가 이해가 가요.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봤을 때는 이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으면서 왜 불평해? 이 배가 불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황을 보니까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랬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짜증이 났구나 라는 게 납득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불평과 원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불평과 원망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게 감정을 가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감정을 갖는 게 나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없애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 안에 들어온 불평과 불만이라는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그 만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은 만나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찮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찮다. 이게 좀 이제 사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야기하고 있냐? 형편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편없는 음식. 보잘것없어요.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척박해져요. 마음의 감정이 불평과 원망이 나면서 사소한 것으로도 막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좀 더하죠.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고요. 경기도 안 좋습니다. 또 대출 이자 뭐 이런 것도 높다 그러고 임대료도 끊임없이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이 일해서 얻는 수익은 적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거칠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내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 화가 어디에 주로 자주 나냐면 가족들에게 이 화를 폭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향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또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들을 보면 암담한 현실 속에 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늘 그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도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생각하면 결혼에 엄두도 못 내고 결혼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도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상황이 힘들면, 상황이 어려우면, 또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사소한 평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막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한여름 때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이제 어디서 했냐면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참 상당히 더웠던 시기였거든요. 더웠던 시기인데가 되게 습했어요. 무더위가 심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이제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준비해야 될 건 많아요. 해야 될 건 많고 시간은 있고 막 촉박하고 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치니까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화가 막 나더라고요. 화가 막 나요. 그래서 물론 그 아이들한테 막 쏟아붓지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불평이 있으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을수록,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막 쉽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아무렇게나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대방한테 상처 입히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이런 순간에 주로 잘 벌어집니다. 우리 한여름 무더위 속에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북해지수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좀 사건, 사고, 다툼도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짜증이 나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쏟아붓습니다. 쏟아붓고 다툼이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간혹가다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쌓이냐? 부정적인 감정이 쌓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할 거리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냐면 분노와 짜증, 원망만 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을 바라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한마디로 분노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있을 때, 짜증이 있을 때 내가 보여주는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을 보면 하찮은 가족, 하찮은 직업, 하찮은 인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내뱉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겨운 상황을 위해서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내 주변에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져요. 왜? 일단 당장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다 하찮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 40년 동안 주어진 만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음식이라고 한다면 만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에 하찮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백성들의 생명을 이어준 귀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신 은혜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줬다 그런 게 있지만 결국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당장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상하자 어떤 일이 옵니까?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먹어준다는 식으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먹어줬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거 당장 내팽개칠 음식이었다라는 식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40년 동안 자신들을 살아가게 한 하나님의 음식인 이 만나가 하찮게 여겨지는 순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음식 투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나가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그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로 보살펴주는 그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이 한순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순간의 짜증으로 인해, 한순간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전락한 게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자신들을 살피고 살려주시고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하찮다라고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뱀이라는 게 등장하죠. 불뱀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립니다. 아마 이 독이 있는 뱀 같았어요. 그러니까 독뱀이겠죠. 그 독이 몸에 퍼지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혼비백산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제 모세에게 막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은 4절, 5절 이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긴 백성들에게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니야 이르시되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자, 범죄하였으니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빠졌는데 이 후반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는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빠졌네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모세와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고 그랬던 이들이 살려달라고 지금 이제 애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백성, 이렇게 힘든 상황과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그런 죄에 빠진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요? 모세께 기도해서 애원해서 살아났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계기는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불뱀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뱀에 물려서 어떤 독이 지금 퍼지고 있으면 독을 빼내고 뭐 혈청을 맞고 뭐 이런 식의 의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뱀에 물린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행동과는 전혀 무관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죽어가는 사람, 뱀의 독에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행위가 의미 있다라고 여겨졌을까요?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의사를 찾아가든지 독을 빼내든지 뭐 칼로 째서 피를 빼내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해 보이는 그런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상황과는 다름없고 내 상황과는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의미해 보여요. 무가치해 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안 돼요. 여기에는 인간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이 전혀 끼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 가운데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교회에 와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다, 어떤 성도들의 어떤 멘토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해결 방안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뭔가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거를 믿으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내 상황과는 정정 연관이 없는 생뚱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해답인데 다른 해결책인데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그분의 피 흘리심, 이것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내 문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보인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와 같은 사항인 거예요. 내가 뱀에 물려서 죽겠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상황이 어려서 죽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 노뱀을 들고 야 이걸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장대로 보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그냥 죽느냐. 이 백성들, 지금 불뱀을 올린 백성들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내 불뱀에 물린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 행위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 순간 속에 정말 그가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되는 그 순간 속에 믿고 따르냐, 아니면 내 인간의 생각, 내 가치관, 경험을 이건 무의미하니까 안 따를래 하고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믿고 너희가 따르느냐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가진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느냐? 의료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구원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진 놋뱀이라는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자만이 죽음에 처한 자신들을 살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장대, 하찮은 놋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은혜로운 장대다라고 바라보는 자들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든 불뱀의 형상, 그것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모두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감춰진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모두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또한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안 봐도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봐도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기록할 수가 없었죠. 근데 본 자만이 모두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본 자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놋배 위의 장대 위의 놋뱀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구약의 예표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예언에 대한 미리 보여진 표징, 이것을 예표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상황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순간,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도대체 이게 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냐 아니냐?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라고도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 감정에 묻혀서 잘못된 감정과 생각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과 상황이 너무나도 흥하고 당연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하찮게 여기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이 건강, 너 지금까지 건강에 누려왔으니까 이게 뭐 대단해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파본 사람은 이 건강이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건강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알아요. 아파본 사람만. 가정에 어떤 갈등이 겪고 사람들과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가정이 아무런 없이 그냥 뭐 잘 살고 그냥 두루뭉실 사는 사람은 이게 뭐 이 가정이 나를 억눌고 나를 이제 얼매는 그런 독재와 같고 왜 나를 참견하느냐, 내 인생을 엇박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소중한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닙니다. 감사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일을 한다라는 것, 내가 일할 곳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겁니다. 아멘. 요즘 뭐 일을 구하지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막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일부러 일을 안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미래에 대한 앞날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말지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이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지금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 여전히 지금까지 감사하고 생각했던 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래도 적지만 성도님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있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일터, 나에게 있는 가정, 나에게 있는 관계,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 이 검단 사거리 지역을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요, 막 그 복잡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내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것에 이끌리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 이런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을 겪다가 이게 교회는 하찮아 라고 뛰쳐나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 가운데서 막 다툼 속에 있다가 뛰쳐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길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그런 일탈의 길, 막 이런 안 좋은 일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하찮은 일이 내게 필요할까? 내 인생이 참 하찮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하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로 언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고 즐겁고 기쁠 때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뭐가 하찮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이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모든 게 다 하찮아 보이고 짜증나 보이고 필요 없어 보여요. 무의미해 보여요. 그러면서 내 인생조차도 이제는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간혹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순간에 내가 갇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 힘든데 내 인생 너무 하찮은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저를 이런 길로 이끌어서 이 광야 같은 인생 뺑뺑 돌게 만드십니까? 바로 들어가게 하든지 바로 그냥 떠나게 하시든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을 얘기해요. 모든 것들을 하찮게 바라보고 힘든 상황 속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짜증과 분노와 원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힘든 상황에서, 불평한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내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마음과 감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것을 하찮게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실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면 뭐가 바뀌냐면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뭐 상황이 바뀐다기보다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뀝니다. 아멘. 내 마음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대한 태도가 바뀌고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서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던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상황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의 핵심은 뭐냐?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때 분명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이 삶에 점점 꽃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런데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면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낮아질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시대, 특히 이제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특히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영적인 가치는 그야말로 형편없이 바라보고 무의미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말씀 보는 것, 기도라는 것,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표현은 이게 참 하찮다라고 표현하는 성도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면 이게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구나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참 잘 안 읽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뭘까요? 은형 가운데 내 삶에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그거에 비해서는 하찮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를 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주일날 모이는 어떤 종교 행사, 어떤 신앙 공동체 거기에 올인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현실이 있고 그 삶 가운데 어떤 성교적인 삶을 사는 것, 복음의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의미기도 한 큰 의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인생의 어떤 잘 살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문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다시 보라,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라 하고 한들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말씀과 기도는 나에게 짐일 뿐이에요. 나를 힘겹게 하는 뭐 하나의 의무일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힘주심이 있으니까. 하찮은 게 아니라 귀한 거니까 이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왜 그분이 죽으셨느냐?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런 나에게 자녀 삼아주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로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되새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움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죄에는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귀한 새움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